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다른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오늘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므로 군사를 내게 붙여달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를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죠. 겟셋마네 동산은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8명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37절에 보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두 아들은 요한, 야고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내가 고민이 많고 슬픔이 있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 있으라 당부를 하고 예수님은 좀 더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를 양육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친구로 지내던 그 가룟 유다가 그만 예수님을 팔게 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시니까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11 제자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8명은 산 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3명만 데리고 주님은 조금 더 나갔단 말이죠.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만약에 11명을 데리고 가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다 사람들은 생각들이 다르니까 잘못된 말이 이렇게 와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또 왜 3명을 데려간 이유도 이제 율법에 보면은 그 정의는 두세 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그 3명에게 예수님은 알게 하고 싶어서 3명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 대사도, 그 다음에 수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세 제자, 이 제자들만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거라 하고 주님이 조금 더 나갔다 그랬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5m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뭘 던질 때 받아라 하고 싹 던지는 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 제자 있는 곳에서 한 3, 4m 더 나가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예수님이 와보니까 세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거라 하는 것은 지금 내 기도하는 소리를 너희는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39절에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소리를 못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걸 깨어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깨어 있거라 하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주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잠자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죠.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할 것이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말이죠. 그 내용을 알아야 기도를 하든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요거 이제 기도하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깨어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귀담아 들으라.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먹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죠?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잔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서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 26장에 보면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했더니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리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보면 너희는 요 깨어서 이끌어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이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또 자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자들을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긴 들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못 들은 거죠. 43절에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려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보라 그랬잖아요. 뭘 봐야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제자의 손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팔린다는,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는 것이 힘이 없어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너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봐라. 지금 봐라. 지금 12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가르침 받고 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도 제자들이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면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었죠. 가룟 유다로 인해서 슬픔이 있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평생도록 슬픔이 마음에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데려다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12제자를 내 친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모든 비밀이 없이 다 공개한 자를 했을 때 그를 친구라 한다. 비밀이 없는 것. 그런데 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양육해서 이들을 통하여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일 때 그 중에 그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으로 잘못되었어요. 주님이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11제자가 남아있는데 이들도 지금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깨어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면 깨어있는 거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깨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의 내용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그 예루살렘으로 결박돼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걸 봐도 시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성경대로 되어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구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 헛일했네.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어요. 반복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 했는데 못 들어요. 두 번째 했는데 못 들었어요. 세 번째 기도가 마치니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춘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내니 저들을 보내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이 도망을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같이 잡히면 떼죽음 당하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성령 받고 그들은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려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의 근위가 얼마나 신지 내다 했더니 그만 뚝 떨이 막 뒤로 막 팍 넘어져 버린다. 얼마나 파워가 있었던지.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니. 지금 11 제자가 이 제자를 주님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요거는 용납해라. 그들은 자기 일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내가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지리라.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주는 이 죽음의 잔은 아버지께서 내리는 잔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봐라. 보라는 것은 이거 뭐 보라 이제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하고 두 번 이야기했죠. 보라 뭘 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 기록된 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잘 이해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미를 알아야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도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그 의미가 뭐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지? 그 의미가 뭐지? 그걸 알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 모르고 그만 하면 이거는 신앙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다, 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이 26장에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죽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는 거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나갔다가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는 건 도리어 소망이라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의 저녁입니다. 이 지금 6월절 음식은 저녁 음식이거든요. 이제 이걸 먹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건 아침입니다. 새로운 날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출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죄는 다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